3장 훈련 대 노력, 영적 훈련에 대한 진리. 제자의 도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디트리히 본 회퍼. 어느 날 당신이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느긋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왔습니다. 다음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 나갈 사람을 찾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전국의 모든 사람에 대한 초등학교 운동의 성적, 체형, 골밀도, 현재 체지방도 등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억의 사람들 중 마라톤으로 미국의 금메달을 안겨줄 사람은 당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수단에 뽑혔고 경기에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놀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가장 멀리 뛰어본 거리는 소파에서 냉장고까지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의 충격이 가라앉고 난 후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꿈에는 단상에 올라가서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듣고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이 나온다. 당신은 마음이 급하다. 운동복을 입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설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외적 압력보다 더 큰 것은 내적인 충동이다. 나는 이 경주를 위해 태어났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야. 내 일생일대의 기회야. 이 경주는 당신의 인생에서 큰 열정의 대상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깨어있는 순간마다 떠오른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이기는 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이 된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 산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 다음에 당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은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핵심을 말하자면 당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당신은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 만일 당신이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당신은 훈련에 돌입해야 한다. 당신의 삶을 훈련 중심으로 계획하여 그 훈련을 통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라톤 경주를 하려면 당신은 단지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해야 한다. 훈련에 대한 이런 필요성은 단지 운동선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훈련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훈련은 삶의 모든 중요한 도전 과제에 필요하며 그 도전 과제에는 영적 성장도 포함된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훈련 대 노력. 이 장에서는 영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원리를 다룰 것이다. 그 원리는 결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은 수세기 전부터 이 원리를 이해해왔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좌절감과 정체감을 느꼈을 때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이 원리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얻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 그 원리는 이것이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내가 이 진리를 처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가졌던 희망을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 진리를 달라스 윌라드의 영성 훈련에서 발견했고 이 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의 저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일에 그런 주제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설교하고 난 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작정했다. 3살짜리 아이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그런데 대부분 효과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경쟁자 없이 마라톤 경주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노력의 결과 나는 지치고 실패할 뿐이었다.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실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영적 변화는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훈련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격려했을 때의 의미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 생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조언에도 나타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엄격한 훈련에 들어가나니, 개역 성경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번역하였다.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고린도는 이스트모스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였는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지명도가 있었다. 고든 피에 따르면 바울도 주후 51년에 있었던 이스트모스 축제 기간 동안 고린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거기서 바울은 숙박이 필요한 방문자들과 경기 참가자들을 위해 텐트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경기자가 승리하기 위해 훈련 없이 단지 열심히 노력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사실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10달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그것에 실패하면 자격을 잃어버렸다. 바울은 자신도 훈련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삶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훈련과 단순한 노력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이며 중요하다. 용서하는 삶, 기쁨의 삶,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준비 및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육체적 활동이나 지적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영적 삶을 성취하는 데도 적용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배우려면 최소한 마라톤 경주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만큼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에 이 진리는 내 삶에 광명을 주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게 도와주는 삶의 행동 지침들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지칭하는 전통 용어는 영적 훈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용어를 들을 때 율법주의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나 새해의 결심 등을 연상한다. 새해의 결심은 의도는 좋지만 실제적이지도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리처드 포스터의 저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는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12가지를 소개한다. 몇 년 전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 나는 이미 성경 읽기와 기도를 잘 못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여기다가 죄책감 느낄 만한 다른 10가지를 더 추가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보인 반응은 12가지 항목 모두를 즉시 내 삶에 실현시킬 야심찬 영적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몇 주 동안 이 작전을 시도해 보았지만 곧 그 계획에 눌리고 지쳐버렸다. 그 다음에 나는 그 모든 계획은 수도사나 성자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고 포기했다. 이제 무엇이 영적 훈련인지 배우기 전에 먼저 영적 훈련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자. 1번. 영적 훈련은 영성의 척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적 성과를 우리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진리는 그와 달리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의 저서를 역설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완전히 자유하며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한 의무를 갖는 종이며 모든 것에 종속된다. 영적 훈련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표현한 말도 없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적 온전함의 지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일 성장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그 모든 훈련들은 생략될 수 있다. 영적 훈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영적 훈련과 영적 삶의 관계는 사전 연습과 운동 경기와의 관계와 같다. 일단 운동 경기가 시작되면 농구 선수들은 연습할 때 얼마나 많은 자유투를 던졌는가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얻지 않는다. 자유투를 연습하는 유일한 이유는 실전에서 자유투를 성공시키려는 것이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영적 훈련을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면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번. 영적 훈련이 반드시 불쾌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훈련 내용이 달라진다. 만일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를 하려고 훈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3가지 운동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파이먹기 대회를 위해 훈련하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은 좀 다를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훈련인지는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선입관은 영적 훈련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행동은 우리가 잘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만일 우리가 훈련하는 목표가 기쁨, 평화, 사랑의 삶이라면 그것을 연습하는 것도 즐거우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훈련은 우리 안에 놀라움과 감사의 강을 흐르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3번.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용서와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훈련은 좀 더 신용을 얻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그분께 입증하는 방법도 아니다. 훈련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변신을 도울 때에만 훈련은 가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적 훈련은 은혜의 개념에 반대되거나 은혜와 부조와 관계에 있지 않다. 율법주의의 속박 아래 살다가 은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 억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은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주시는 생명을 얻거나 그 생명을 향해 성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훈련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기도 한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훈련 간의 상호관계를 다시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제자의 도가 은혜에서 솟아나는 삶을 의미하며 그 은혜가 바로 제자의 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자비의 원천임을 안다. 몇 가지 핵심 질문들. 훈련이란 무엇인가? 훈련이란 내가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며 내가 지금은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미래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람들은 가끔 겸손의 훈련이나 인내의 훈련 등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훈련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훈련의 목표이며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다. 동화,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해서 개구리가 쿠키를 많이 구웠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여기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쿠키를 계속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만 먹어야 돼 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먹으면서 그만 먹어야 해 라고 말한다. 쿠키를 더 집어들면서 마침내 개구리가 말한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필요해. 두꺼비가 한 입 가득히 쿠키를 집어넣으면서 의지가 뭐야? 라고 묻는다. 의지란 내가 몹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개구리는 의지를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가령 쿠키를 상자에 담아 상자를 밀봉하고 나무 위에 높이 단다. 그러나 개구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꺼비는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 방법의 단점을 지적한다. 방금 이야기한 경우라면
개구리와 두꺼비가 나무에 올라가 묶여있는 상자를 풀어내릴 수 있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마침내 개구리는 남은 쿠키를 모두 마당에 던져버리고 말한다. 이봐, 새들아, 여기 쿠키가 있어. 두꺼비가 슬프게 말한다. 이제 우리 쿠키는 없어. 개구리가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많고도 많아. 두꺼비는 말한다. 그건 네가 다 가져. 나는 케이크를 만들러 갈 거야. 훈련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AA의 중심 생각이다. AA에서 제안하는 첫 12단계는 술을 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훈련이나 연습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엄격한 도덕 목록을 만들거나 자백하기 등이다.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훈련에 돌입해야 한다. 영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영적 훈련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도록 나를 돕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영적 훈련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생각하기에 따라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혼자서 고요히 있는 것, 섬김, 자백, 성경 묵상 등이다. 이 책의 나머지 장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영적 삶을 위한 훈련이 될 수 있다. 어떤 영적 훈련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 대답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도우셨다. 두 번째로, 영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구체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한 그날 저녁,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사랑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나는 너무 피곤해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충분히 사랑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이 부족할 때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임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수면 부족이 국가적 예산 적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더 화를 잘 내게 되는 것부터 치명적 교통사고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 또 존 벨리가 잠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에서 잠에 대해 많이 말씀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놀랐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잠자는 것은 신뢰의 행동이다. 내가 잠들 때 나는 이 세상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한다. 내가 깨어서 주관하려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매우 잘 돌아갈 것이다. 적절한 시간에 나는 다시 눈을 뜰 것이고 깨어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선물로 누릴 것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편 3장 5절. 잠이 부족할 때 기도하려고 애써본 적이 있는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홀로 거하며 기도하는 긴 시간을 갖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로 하여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긴 잠을 자게 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이것과 대조해보자.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계속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장 2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독서를 중지하고 잠을 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 훈련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와 훈련과의 관계는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제자의 도가 딱딱해지지 않고 기계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올바른 정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된 사람이란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태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라. 훈련된 사람이란 단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다. 훈련된 사람은 고도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스케줄을 따르고 도표를 만들고 높은 평가 점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진정한 제자의 도에 비추어 볼 때 훈련된 사람은 아니었다. 훈련된 사람은 특정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훈련된 사람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한다. 이 정의는 예술가, 운동선수, 우주비행사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란 훈련을 마스터하고 매일 영적 훈련의 일정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는 웃고 온유하고 침묵하고 치유의 말을 하고 선지자적 분노를 표출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사랑의 태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영적 훈련의 특징. 지혜로운 훈련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존중한다. 여기서 당신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기적이다. 영적 성장을 훈련의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개구리가 왕자로 변할 때마다 또는 더 친절하고 착한 개구리로 변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의 결과이다. 성경의 한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모터보트와 돛담배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모터보트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연료 탱크를 채우고 엔진에 시동을 걸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돛담배는 그와 다르다. 우리가 돛을 올리고 키를 조종하더라도 완전히 바람에 의지해야 한다. 배는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하더라도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뿐이다. 영적 변화도 그와 같다. 우리가 영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마칠 수 없다. 어떤 훈련을 통해 변화를 향해 우리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 변화를 조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영적 변화에 대한 공로를 차지할 수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진리는 교만과 잘못된 방향의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주먹을 꼭 쥐고 이를 악무는 노력은 보통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이나 부담을 느낀다면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 즉 그분의 삶의 방식을 지친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는데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며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참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프랭크 로바흐는 이렇게 썼다. 나의 일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느낌은 매일 커져갔다. 기회를 찾기 위해 내 스스로가 필사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필사적인 노력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돛담배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비유는 다음과 같다. 지혜로운 항해자는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을 읽는 것, 즉 분별이다. 노련한 항해자는 호수를 보기만 해도 바람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지 알 수 있고 하늘만 봐도 일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바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어떤 돛을 올리고 어떤 돛을 내려야 할지 안다. 영적 성장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선한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모세가 요청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붙은 떨기나무가 거기에 있었을 때 모세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쏟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님의 책임은 불붙은 떨기나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돌이키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린다. 얼마 전에 나는 경건서적을 한 권 사서 그것을 연말까지 다 읽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계속 읽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얼마 동안 한 단락만을 특별히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책을 연말까지 읽어야겠다는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정한 시간까지 책을 다 읽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헌신을 보이는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어야 했다.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한 단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치유받고 도전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일은 바람이 잠잠한 동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나는 돛담배를 탄 것이 아니라 모터보트를 탄 것 같았다. 나는 돌이키지 못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최근에 내 친구 한 명이 수영관에 갔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침묵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걷다가 내 친구와 부딪혀서 내 친구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침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 침묵 훈련의 목적은 말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친절과 예의로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1차적 임무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다만 돛을 올려야 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지혜로운 훈련은 우리의 고유한 기질과 은사를 존중한다.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의 본성적 기질이 어떠하든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다. 당신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미리미리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가? 즉흥적인 사람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측 가능한 일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만일 아직도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즉흥적인 성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즉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바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훈련, 인간관계, 경험 등은 사람마다 다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 좋은 연구 대상이다. 링컨은 무질서하기로 악명 높았다. 심지어 그의 사무실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으면 여기를 보시오 라고 씌어있는 파일까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 바라시는지를 자유하게 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의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침묵과 기도에 평균 이상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 상징물, 미술 등에 강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다른 면을 보도록 창조되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아니었다면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모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 지혜로운 훈련은 삶에는 때가 있음을 배려한다. 좋은 소식이 또 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 한 소그룹의 일원인 어떤 아기 엄마는 엄마가 되기 전이 영적 삶을 꾸려가기에 더 좋았다고 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니 그 아기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그녀에게는 성경 읽기와 기도 이 두 가지만이 영적으로 중요했다. 엄마인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부족이었다. 교회는 그녀에게 바로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매일의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 있는 종의 자세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학교임을 배우지 못했다. 큐티를 하는 것만이 영적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두 자녀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아기 엄마가 혼자 조용하게 있을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그렇게 한다 해도 대학 시절에 가졌던 것만큼의 시간을 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기 엄마인 그녀에게는 과거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 삶의 어느 때이든지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삶의 어떤 때에 있든 거기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와 도전 과제가 있다. 우리가 다른 때에 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때에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삶의 모든 부분은 중요하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인도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회가 된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지혜로운 훈련은 인생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은 리듬이다. 밤 다음에 낮이 오고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오며 깨고 잠들고 한다. 영적 삶에 있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용어는 리듬이다.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쓸쓸할 때가 있다. 위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성경이 생생하게 느껴지며 죄는 악해 보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쓸쓸할 때에는 정반대다. 성경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기도는 힘들어지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강한 임재를 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을 주시며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신다. 조만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두신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의 영역에서 그 모든 지원과 혜택을 거두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이 스스로 서게 하시며 재미없는 의무들을 의지만으로 수행하게 하신다. 절정기보다 이런 침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피조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리듬의 법칙을 잊으면 우리는 현재의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로받는 시기에 생기는 나의 오해는 이제 내가 영적 삶에 통달했다는 것이다. 쓸쓸한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두 시기 모두가 불가피하며 그 두 시기 동안 모두 독특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몇 년 전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룹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 내게는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우리는 가끔씩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고요함을 느껴보기로 했다. 기도할 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다. 그 그룹이 해산된 후 나는 그 그룹에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속상했다. 기도에 꽤 많이 숙달됐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지혜로운 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심한 운동을 한 후에는 보통 쉬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휴식을 취한 후에 나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갈급함을 갖게 되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 한 영적 일정만이 계속해서 적용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때로 우리는 기도나 봉사에 막대한 시간을 사용하면서 크게 성장한다.
우리는 쓸쓸한 시기도 거치는데 그때는 기도가 힘들어진다. 아마도 후자의 시기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지혜로운 훈련은 분명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처럼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 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들은 저절로 훈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소수의 사람들이 보디빌딩 대회를 통해 인간의 육체가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단련하는데 헌신했다. 삶의 모든 습관들은 단 한 가지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이 대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와, 저런 몸매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전혀 몰랐어 하며 감탄한다. 이런 체격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에 아내와 나는 조각 같은 육체미로 유명한 액션스타가 주연하는 영화를 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그 주인공은 항상 상의를 입지 않았다. 그 스토리는 눈이 쌓인 산 위에서 진행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내 낸시는 그를 보고 나서 다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일 때 180cm를 좀 넘는 키에 59kg 정도였고 그 이후로 살은 붙지 말아야 할 곳에만 붙었다. 다시 화면의 남자를 보고 또다시 나를 보던 아내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근육질의 남자에게는 매력을 못 느껴요.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에 숨어있다고 생각되는 칭찬의 뜻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칭찬은 너무 깊이 숨어있어 찾아낼 수 없었다. 나는 영화 속의 남자처럼 보이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목표에 내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문은 육체미 트레이너이자 보디빌딩 대회 참가자의 말을 인용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그들의 삶 모두가 투자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당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석 달 후나 수영복을 입을 때가 되면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를 갖는 것에 당신의 삶을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은혜를 선포하시러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 저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몰랐어.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난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값진 진주이며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는 이 경주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저절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최종 준비. 이 책의 나머지 장들에서 영적 훈련에 관해 하나씩 다룰 것이다.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훈련이 당신의 삶에 가장 유용할지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조언과 자주 비교되는데 의사의 처방은 어떤 진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진단의 측면에서 보자면 죄는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그것은 부작위의 죄와 자귀의 죄다. 부작위의 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자귀의 죄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 훈련이 실행의 훈련과 절제의 훈련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실행의 훈련이란 특정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 성경 공부, 교제, 헌금은 모두 실행의 훈련이다. 반대로 절제의 훈련이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금식, 홀로 지냄, 침묵 등이다. 위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만일 내가 자귀의 죄와 씨름하고 있다면
절제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의 문제라면 나의 안 하기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자랑의 문제, 자기의 죄가 있다면 어떤 훈련이 도움이 되겠는가? 침묵이나 은밀하게 행동하기, 둘 다 절제의 훈련이 그 대답이라면 맞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맞췄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만일 내가 부자귀의 죄와 씨름하고 있다면 실행의 훈련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죄가 사랑이나 격려, 섬김을 잘 못하는 것이라면 하기 근육을 작동시켜줄 훈련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기쁨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모든 훈련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훈련인 축제의 훈련에 푹 잠겨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 장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